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남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로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엉뚱한 짓을 하거나 정말 갑자기 생뚱맞은 행동을 할 때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야? 그러면서 막 혼을 냅니다. 사실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을 뿐이에요. 부모의 생각과 같지 않을 뿐이지 아이의 생각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이게 좋다 생각하면 좋은 것을 하고, 이게 나쁘다 그러면 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죠. 그런데 이 생각은 또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나오고, 이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행동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내 밖에서 내 안에서 두려움이 막 솟아나는 거죠. 그럼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두려움이 나오기도 하고, 별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 생각에서 나오는데, 이 생각은 또 두렵게 만드는 생각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우리의 믿음에서, 내가 뭘 믿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야, 이렇게 하면 나쁜 일이야, 이렇게 하면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내가 가진 근본적인 믿음에서 우리의 생각이 나오고 또 우리의 두려움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일관되게 느끼는 것 하나가 있는데, 감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두렵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다. 본문 안에서 계속해서 두려움이라는 내용들이 솟아납니다. 두렵다란 두려움이란 단어는 뒷부분에 2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지만 전체 흐름을 가만히 보면 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장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은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그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일까요? 생각에서 나온 것이겠죠. 그럼 그 생각은 또한 어디서 나온 것일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두려움의 실체들을 조금만 살펴보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설교 시간은 이렇게 좀 짧기 때문에 많은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교훈들만 쭉 찾아 나가는데, 오늘은 교훈보다는 설명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갈릴리 호수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곳에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이 그라사인의 땅은 이방인의 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자의 삶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원래 옷 안 입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원래는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이 사람을 지배하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살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이 사람이 다시 옷을 입고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간 모습은 옷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집에 거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건축물인 집을 얘기하기보다는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겠지요. 가정에서 쫓겨난 거예요. 가정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가족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리니까 가족들과 같이 살아갈 수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포악하고, 다른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너무 포악해서 마을 사람들이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고 묶어놔도 해결이 안 되는, 쇠사슬로 묶어놔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정에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고 나니까 3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회복되니까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사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지금 무덤 사이에 거한다, 그렇게 말해요. 당시에 이스라엘, 예수님의 무덤은 마을 밖에 있었는 것처럼 동굴이 무덤이니까 이 무덤도 아마 마을 밖에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거하였다라는 말은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마을 공동체 안에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포악하고 너무 막 엉망을 만드니까 도저히 마을 사람이 함께 지낼 수가 없어서 쫓아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 치유를 받으니까 마을 공동체로 집으로 돌아가, 마을 공동체로 들어가, 마을에 들어가, 그렇게 표현하죠. 마을 공동체로 들어가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귀신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귀신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귀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귀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죽은 사람의 넋, 죽은 사람의 영. 그러니까 죽고 나서 떠도는 영,
돌아다니는 영, 죽은 사람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괴롭힌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는 지금 죽은 사람이 지금 어디 공간 어디엔가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교에서는 구천을 떠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개념도 사용하고 떠돈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귀신을 좀 이해하려면 장례 절차를 좀 살펴보면 좀 쉽게 한눈에 쏙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장례 절차는 짬뽕 문화입니다. 기독교와 유교와 불교를 동시에 누리는 게 우리 장례 절차예요. 기독교인들만 있는 가족도 그래요. 심지어는 그게 모르니까 그런 거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무제라는 게 있어요. 사무제는 죽은 영혼이, 죽은 조상이, 죽은 어르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르신이 이게 평안하게, 혼백이 평안하게 지내게 해주십시오라고 드리는 제사가 사무제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제를 드리는 방식은 삼오제가 아니고 삼우제입니다. 또 그것도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삼오제라고 부르는 건데 삼우제입니다. 삼우제는 장례 치르는 날, 그러니까 발인하는 날 첫째 초우라고 하고, 그 다음 날을 제우, 둘째 날을 제우라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날, 그러니까 장례 치르고 다음 날을 삼우, 세 번째 날이다. 이 우는 근심할 우. 첫 번째 근심을 하고, 두 번째 근심하며 드리는 제사, 세 번째 근심하며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삼우제라고 불러요. 자, 삼우제는 어느 종교의 제사일까요? 유교입니다. 삼우제는 유교입니다. 유교에서 제사는 대부분 조상 제사입니다. 조상을 향하여 드리는 제사. 그래서 집에서 제사 드리는 분들은 몇 대까지 제사를 드리죠? 4대를 드립니다. 4대 봉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대를 30년으로 잡고 4대를 드리려면 120년 전의 분까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이 뭐예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그리고 4대가 지나면 위패를 모셔놓고 그냥 한꺼번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편리를 위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120년까지가 가장 강하게 이 조상이 활동한다라고 아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대까지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사무제는 유교 제사입니다. 유교인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하는 49제. 이때 49제는 아까 사무제 할 때 제자가 아니고 바깥으로 아이, 제라고 하는. 요 49제는 뭐냐 하면 어디서 드리는 제사이냐면 불교 제사입니다. 어디 거? 불교. 사무제는 유교 거. 49제는 불교. 왜 49제냐면 77이 49라서 그래. 그래서 7일마다 원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때 드리는 제사는 우리 조상이 지은 업보가 있는데 이 업을 내가 제사를 정성껏 잘 드리면 염라대왕이 이 업을 좀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들을 좀 내가 드리는 자손의 제사로 말미암아 좀 하감해 주옵소서, 이런 제사예요. 그 제발 좀 깎아주세요. 잘한 것만 좀 보고 좀 못났던 것, 잘못 살았던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깎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7일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7이 49, 49일째 마지막 제사를 드리는데 49제를 드리는데 이때는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이날은 최종 심판관인 염라대왕이 심판하는 날이에요. 뭘 심판하느냐? 이제 너는 네 업보에 따라서 뭘로 태어날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불러요? 윤회사상이라고 불러요. 인생은 돌고 도는 윤회사상이에요. 이제 뭐 바퀴벌레로 태어나든지 개로 태어나든지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이걸 윤회사상이래요. 우리는 윤회사상하면 우리는 직선이에요. 직선. 우리는 태어나서 죽으면 하나님 품에 가요. 우리는 직선사상이에요. 그러나 불교는 윤회사상이에요. 도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가 나오잖아요. 동그랗게 그려놓고.
원을 말해요. 다시 죽고. 그래서 부부간에도 싸우고 난 다음에 당신은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삶은 우리에게 없어요. 있지도 않은 삶을 뭐하러 얘기해요? 뭐하러? 그건 윤회 사상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또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 엄마가 나를 위해서 너무 헌신했어. 그래 이제는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엄마로 태어날게. 엄마가 내 딸 해. 뭐 그러면서 막 뭐 사연은 좋아요. 구구절절 얼마나 애틋한 부모와 딸의 엄마와 딸의 사연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불교 사상이에요. 불교 사상.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믿는 것은 귀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떠도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안 믿느냐 하면 우리는 죽으면 예수를 믿다 죽으면 바로 주님 품에 갑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지옥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판 때까지. 우리는 직행이에요. 중간에 떠도는 일이 없어요. 뭐 50년을 떠들고 100년을 떠들고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 주님 품에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귀신은 유교의 귀신과도 다르고 불교의 귀신과도 달라요. 불교에서는 귀신을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죽은 조상도 귀신으로 보지만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귀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스리려고 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처녀 귀신, 뭐 총각 귀신,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돌아가시 무슨 귀신 해갖고 막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게 다 불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교 쪽은 주로 조상을 얘기하고 불교 쪽은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을 얘기해요. 어릴 때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어릴 때 그런 얘기 요즘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는 저기 수세식이라고 그러나 옛날 푸세식 화장실 옛날 그 나무 뜰반지 2개 있고 그냥 그런 화장실. 옛날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밤에 꼭 또 이렇게 짓궂은 사람들이 있어요. 화장실 밤에 들어가면 밑에서 손이 쑥 올라가지고 파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 그럼 그날은 화장실 못 가는 거죠. 절대 못 가요. 막 배를 움켜잡고 죽어서라도 화장실 절대 못 가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게 다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이제 귀신들이 그렇게 떠돈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귀신이 떠돈다 이 얘기를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떠돌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한글 성경 우리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얘기했느냐? 귀신이라고 써놨느냐? 원래 한글 성경이 중국 성경에서 왔는데 중국 성경이 처음에 번역을 할 때 자기들 한문을 따서 귀신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중국 성경을 가져올 때 여기도 귀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냥 귀신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겠다. 그러나 귀신은 귀신인데 종류가 다른 귀신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종류가 다른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악한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악령, 악한 영, 성경이 말하는 귀신이라는 말은 누군가 죽어서 그 떠도는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이름들인 사탄, 마귀 같은 이름들이 등장하죠. 그럼 악한 영은 어떤 존재냐? 악한 영은 원래 천사였죠. 천사였는데 천사들이 타락하여 악한 영이 되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범죄한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탄들도
악의 영들도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우두머리는 사탄 마귀라고 부르고 그 졸개들은 악한 영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존재들을 뱀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바알세불이라고도 하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신이라고도 말해요.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전부 다 악령,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보면 귀신, 악령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적대자, 원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간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하여금 적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존재가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변장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고요,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오고 사탄은 아주 끈질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를 미혹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끈질기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존재죠. 사탄은 유혹하는 데 탁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한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귀신을 두려워하십니까? 속으로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귀신을 두려워하십니까? 유교적 귀신을 두려워합니까? 불교적 귀신을 두려워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귀신을 두려워합니까?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이사해야 좋으나 택이래요. 왜 택이랍니까? 택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귀신 때문이에요. 떠도는 귀신들이 우리를 해코지 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정하는 게 택이래요. 아이 날짜를 택이래요. 점을 쳐요. 점집에 가면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제가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런데 오, 김 권사님 어쩐 일이야? 박 권사도 왔어. 그런데요, 제발 그런 데 가면, 가도 안 되지만 혹시라도 가게 되면 호칭은 생략하세요. 좀 부적 만들고. 왜 부적을 만들어요? 왜 부적을 몸에 지녀요? 부적이 노란 종이에 빨간 잉크 있는 것만이 부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고 다니는 수많은 부적들이 있잖아요. 왜 부적을 만들어요? 뭐가 두려워서? 귀신, 어느 귀신이 두렵냔 말이에요. 어떤 귀신이 두렵냐고요, 지금 여러분 안에. 그걸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삶의 습관들에게, 행위들에게, 삶의 자리에. 사주팔자 보는 거 전부 다 이게 다 두려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두려워서. 뭐가요? 귀신이 두려웠어요. 그럼 어떤 귀신이 두렵냐고요? 어떤 귀신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는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무서워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게 된 반응이 있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28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었다.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렀다. 그래요. 예수의 발 앞에 굴복했다는 얘기죠. 왜 굴복했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존재로 알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이 사탄 무리들을 얼마든지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분, 마음껏 괴롭힐 수 있는 분, 마음껏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탄은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발 앞에 굴복하여 엎드렸다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특별히 두려워했냐면 31절에 보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랬어요.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깊은 수렁을 얘기해요. 구덩이를 얘기해요.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 바닥이 있어야 발을 딛고 다시 올라오죠. 바닥이 없어. 끝없이 갇히게 되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가둬놓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무저갱에 들어가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탄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거기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마침내 멸망시키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무서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악의 영들보다 크신 분이시고 악의 영들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시고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 밑에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 위의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죠.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지니까 35절에 보면 두려워하였다 그래요. 37절에도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래요. 아니, 정신이 온전해졌으면 좋아하고 참 멋있다, 좋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고 막 다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느냐?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아마 이래서 두려워했을 것이다. 왜? 돼지떼가 2,000마리가 다 바다로 들어가 몰살을 했으니까 엄청난 경제적 손실 때문에 이분이 계속 계시다가는 또 자기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워했을 것이다. 합리적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강한 악령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을 정상적으로 바꿔놨어. 이건 자기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던,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인데 그냥 아주 가볍게, 아주 쉽게 한마디에 그냥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꿔 놓으니 예수님의 이 신적 능력을 보고 두려움에 쌓였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기 싫어요. 당신 능력은 너무 우리에게는 무서운 겁니다.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어떤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들은 너무나 엄청나고 갑작스러운 변화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그동안 그냥 귀신은 귀신 들린 자로 저기가 살고 우리는 여기서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이런 그냥 업사이드 다운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난 그 삶 안 살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현상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변화가 두려워서 예수님 믿는 걸 주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저하며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행동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행동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근원부터 바꿔야 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아주 깊숙한 아주 근원부터 싸그리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없고 건강한 행동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 읽고, 끊임없이 말씀 공부하고, 끊임없이 설교 듣고, 끊임없이 내 삶의 자리에 도전하고 실험하고 질문하고 또 해답을 찾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죠. 공동체가 함께 모여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삶을 쳐다보면서 저게 맞을까? 내가 맞을까? 내가 틀릴까? 서로의 의견을 묻고 듣고 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것이다.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를 하여금 자유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너희에게 빛을 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참된 빛을 바라보고 그 빛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심으로 진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빛 아래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실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은 하나가 더 남았어요. 38절, 39절입니다. 38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께 매달리죠. 매달렸단 말은 없지만 따라다니겠다. 나 이제 예수님 따라다닐래요. 나를 제자 삼아 주세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나를 따라오라. 딴 때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이번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3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39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적 전쟁을 한다, 사탄 마귀를 물리친다 할 때 대적하고 선포하고 물리치도록 기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내 입으로 선포하고 드러내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 삶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입으로 선포해라, 그리고 살아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놀라운 예배를 드려도 집에 가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직장에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살아갈 때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을,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틈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참 좋은 삶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원해요. 설교 올라가기 전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유교에서는 밥상 참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따만한 밥상에다가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님 드시라고. 제가 왜 얘기 드냐면 우리 어른들 가운데 가끔 보면 그래도 내 자녀가 그런 밥상 차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른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포기하세요.
먹지도 못하는 그 밥상을 쳐다보는 것보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먹지도 못할 그림의 떡 쳐다보지 마시고, 그거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차려주시는 밥상, 먹을 수 있는 밥상 드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례식 때 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상황이 너무 혼합적인 종교, 생각들, 습관들, 관습들이 많이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구분해낼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배려하는 것과 믿는 것을 잘 분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내 생각으로 드러나고 내 생각이 내가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표현하는 것으로 드러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선창의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